우리는 3주에 거쳐 사도행전을 통해 불완전한 사람을 세워 교회를 세우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첫째, 우리는 불완전한 지도자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들이기에 함께 일을 나누어서 교회를 섬기도록 직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에 함께 회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죠. 불완전한 사람을 세웠기에 또 다른 여러 직분이 세워졌고 또 회의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현실, 교회의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지도자의 권력의 남용을 경험했죠. 또한 규모가 큰 교회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까지도 그룹들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기에 함께 일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교회가 온갖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의 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다투는 모습 또한 경험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는 영화의 대사가 한국 사회에서 사이다 대사로 회자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아마도 교회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모습,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을 다닐 그 나이 때에는 그냥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이제는 제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여러분 또한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한국교회의 얼굴이 내 얼굴이다. 과연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라는 걸 돌아보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또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돌아봐야 될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위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스스로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라고 의식하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의 일원이고 주님의 교회의 한 부분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교회는 다음 주에 2020년 직분자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두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작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눠지는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밀레도에 도착하자 약 4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17절에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28절에는 이들을 감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장로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장로라는 것은 유대 배경의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엘더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르신들, 또 나이가 들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지도자로 생각되었던 그들을 이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대신 또한 감독이라는 말은 헬라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verseers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위에서 전체를 돌보는 윗사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와 감독, 그들의 역할을 종합하는 아주 멋진 어떤 표현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패스터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라고 할 때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함께 양떼를 돌보고 목양했던 그 목회팀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팀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목회팀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청함을 받은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하루길이잖아요. 40km면 그 길을 아마도 기쁨으로, 정말 사도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그걸 한달음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은 어쩌면 한 교회에 크게 지도했던 그런 지도자와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이 장면을 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났을 때 너무나 기쁘고 10년, 20년이 지나고 났을 때 다시 만나면 또 헤어지는 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팀, 목회팀이 있는 교회, 목양팀이 있는 교회를 기대하는 건 되게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것일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아. 어쩌면 많은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권위자들과 그런 많은 앞에서 지도력을 벌였던 사람들 안에 다툼과 어떤 갈등들을 봐온 사람으로선 더욱 사모되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보십시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동역한 목회팀을 만난 이유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만났을까? 단순히 오랜만에 너무 얼굴 보고 싶어서 만났을까 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목회팀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26절부터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과거의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미래에 당할 고난 앞에 바울의 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사역자로서 과거와 미래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항상 현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되고 또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때 지금 현재 가장 내가 바르게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로 하여금 지금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지금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 과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내용,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 말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현실적인 권면들을 볼 때 여러분 모두 에베소의 장로들의 위치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기간 내내 유대인의 간사한 계획으로 고통받았던 자신의 그 과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은 공공장소에서나 또 사적인 집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부지런히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더하여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신은 회개의 복음을 그리고 믿음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음해와 비난 속에서도 신실한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신실한 설교와 가르침을 하면 교회가 오해하지 않고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이 자리에는 이런 마음 가진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정말 내가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만 주어진다면, 말씀 시간에 바른 복음만 선포된다면 나는 그건 다 이해하고 아무런 불만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 든 적 없습니까? 아마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정말 탁월한 복음을 선포했고 가르쳤음에도 지금 교회 안에 그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근데요, 바울 사도를 향한 대표적인 오해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 가운데 몰래 도시를 도망치듯 나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시 그곳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매우 위선적인 사람이야,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고난을 피해 도망쳤어, 매우 무책임한 사역자야, 복음만 다 전해놓고 이렇게 훌쩍 떠나면 이제 시작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어? 라면서 사도 바울이 무책임한 사역자라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두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많은 지역, 또한 이런 오해도 있었어요. 자꾸 이렇게 사역지를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니까 그가 많은 지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는 이런 오해가 퍼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렇죠? 사실 한국교회는 은퇴 후에도 끝까지 교회를 놓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이 상황을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그런 말 있잖아요. 모세가 죽지 않고 여호수아를 죽여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현실에서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음해와 비난이 사도 바울에게 쏟아졌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실하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힘들어져요. 쉽게 이해가 되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리고 바르게 말씀 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꾸 음해하고 오해하면 이제 말씀을 가려서 전하고 싶고 최대한 많이 전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걸 이해한다면 유대인의 간계와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섬겼다, 신실한 설교와 가르침,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저 예배소 장로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렇죠? 이 말씀은 예배소 장로들에게 주는 거니까요. 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목회 초년생인 저에게 사도 바울의 18절의 고백이 너무 위대하게 들립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내가 음해와 비난 속에서 신실한 설교와 가르침을 교회에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18절을 전체 내용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를 담임한 지 6년 차인 저에게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이 너무 깊이 마음에 울리는 것 같아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난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6년까지 얼마만큼 신실한 사람일까? 그런 돌아봄을 갖게 됩니다. 담임 목회 이후에 제가 이런 말을 듣고 깊이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야, 들어보십시오. 여성 문제, 돈 문제 없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 한편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최소한이 기준이 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문제, 돈 문제 없이.
그런 현실 속에서 음해와 비난 속에서 신실한 설교와 가르침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당한 목회자를 보는 것이 교회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를 보고 싶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앞에 나서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가 되는 것, 이런 걸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받고 뒷말 듣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앞에 서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저 사람은 앞에 나서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해받으면서 보상받지 않으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봉사자를 교회에서 만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한때 모두들 우리 열심히 있었던 적이 있었죠. 정말 최선을 다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처음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내가 지금 돈 받고 이 일을 하나? 아니,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오해까지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정말 봉사하기 싫어져요. 근데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교만해서 망한 사람보다 이런 말을 듣고 낙심해서 뒤로 후퇴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해도 진리를 행해도 성실해도 차별 없이 공정해도 오해는 있습니다. 음해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성격 유형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해받는 걸 제일 어려워해요. 저도 그래요. 오해받는 게 제일 힘들고 그 오해받으면 진짜로 내가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게 오해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중요한 건데 그 모든 오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신실한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이 사람들의 음해와 비난 속에 이루어진 자신의 과거를 말해요.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신실한 설교를 하지만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미래는 좀 형통한 길이 열릴까요? 근데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따라가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미래라고 말해요. 이거 완전히 사람 길을 죽여놓네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사역이 좀 필죠 않았는데 그것마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고통을 즐기는 사람으로서 결박과 환난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익스트림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심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이미 그가 가는 도시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1장에 좀 자세한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요. 8절부터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눈으로 쭉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 앞서 가이사랴에 사는 집사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울면서 말려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난 올라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얼핏 보면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제 눈물로 사도 바울을 막는 그것과 성령님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의 결정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저는
둘 다 맞다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맞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우선 관심사는 어떻게라도 오래 사는 게 장땡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그 인생의 최고 관심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완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 관심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성취하고 사명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안락함의 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영,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이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곳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제 마음도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그래,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게 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좀 더 일하자, 그래서 젊어서 이렇게 고생하면 나이 들면 좀 더 편해질 거야, 편안해질 거야. 우리 모두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젊어서 개척해서 교인 수 200명 이상이 되면 이제 남은 생에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개척의 시기 어렵지만 인내해라, 조금만 참아라 라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편한 삶, 안정적인 삶이 행복의 증거라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회자 세계에서도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신앙을 갖는 이유도 어쩌면 편안한 삶, 신이 도와주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거야 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기준을 우리가 버리지 못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미래는 매우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3차 전도 여행까지 수만리를 걸어서 전도했으면 이제 나이 들어서는 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거나 어디 교회 한 군데 머물러서 좀 크게 담임하면 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이 불편함과 불안함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불평을 넘어서서 분노를 터뜨릴 것입니다. 인생은, 그리고 행복은 그러나 편안함의 동의어가 아닌 걸 기억하십시오. 편안함이 행복도 아니고 신자의 인생도 아닌 것입니다. 장수하는 것이 신자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죠.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의 행복은 200명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교회의 직분자 또한 그래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삶은 피곤한 삶입니다. 안락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자신의 삶을 이루는 삶이요, 사명을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일 거예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나? 사도 바울은 간다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마취제를 맞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잘 될 거야, 너 예수 믿으면 다 일이 풀릴 거야, 이런 마취제가 있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환난과 결박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내 사명을 이루는 길이고,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니까, 그게 온전한 삶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사람들의 음해와 비난 속에서 신실한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른 반응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미래이지만 자신의 삶의 이유는 편안한 삶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과거와 미래에 대한 바울의 고백은 이제 현재를 향한 마지막 권면으로 달려갑니다. 과거와 미래를 통해 현재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게 26절, 31절 보면요, 그러므로로 시작되면서 두 개의 미래에 대한 권면과 그리고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하시는 경고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따라해 주실래요? 자신을 위해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 조심하래요. 자신을 위해 온 양떼를 위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교화시키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행기나 배에서 비상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호흡기를 먼저 착용하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호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그것처럼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을 위해, 자신이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먹고 배불러야 이제 양들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과 양떼를 위해 조심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허리가 아파 뼈저리게 느끼는 대목입니다. 목사가 건강하지 못하니 정말 여러 가지로 속상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지난주에는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죄송했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양떼를 돌보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은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기도하면 본인을 위해서나 기도하세요 이런 마음이 컸는데, 목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부탁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양떼를 위해 삼가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요,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삼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양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존귀히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 피값 주고 사셨는데 내가 무시할 수 있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양은 목자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목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양육할 따름이에요. 그게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교회 안에서 이게 얼마나 쉽게 무시되고 있고 간과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나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냐라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관계 맺는 게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꾼이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꾼 목자도 있는데요, 사꾼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건 이거예요.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교우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 그냥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그냥 무리를 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사꾼 목자도 있지만 사꾼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성도도 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세워질 교회의 직분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를 섬기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의 현재를 향한 그리고 권면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장로들을 부탁하노니. 이 내용과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타락하게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돈 근처에도 못 가게 한다. 2번, 모든 힘을 빼버린다. 3번, 제도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타락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다. 이 모든 게 실패했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죠. 모든 힘을 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위치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온 교회들이 피택하여 세우는 직분자들이 변질하지 않고 바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3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개혁, 교회의 온전한 갱신의 유일한 방법이니까 주목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배소의 장로들을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주님만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직분자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빈틈없는 법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와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해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직분자를 피택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피택자들의 자질이 완벽하지 않게 보일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나와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세우고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좋은 사람은 타락합니다. 좋은 사람이 세워져도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지 않으면 그 좋은 사람은 부패할 것입니다. 제가 배운 건 별 볼 일 없는데, 그리고 약한 자인데 주님께 의탁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는 더 강해질 거예요. 온전해질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와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여 부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택한 직분자입니다. 주님의 손에 그러니 의탁드립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직분자도 아닙니다. 나는 나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교회와 직분자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제가 배운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견제해서 변화될 사람은 교회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지혜로운 기도를 김영희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김영희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해돼요? 저 사람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지만이 진짜 변화되거든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2주 전에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찬양의 순서에 고백한 한 찬양의 가사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근데 이 가사부터 제 마음이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찬양을 하는데 해를 당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만 고생하기 싫어하는 제 모습이 너무 보여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가사에 내가 동의가 되고 감동되었으며 눈물을 흘리면 좋겠는데 이 가사와 내가 너무 멀다라는 마음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제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와 같은 분 계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 앞에 온 이 에베소 장로들 속에 분명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은 장로님 한 분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오해를 받고 뒤로 물러서고 싶은 장로님들, 그 중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뒤로 물러선 이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오해받으시면서 그 길을 다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고, 사도 바울 또한 오해받고 비난받았지만 그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해받는 중에 오해받기 싫다, 그만 이 길을 걸을게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은 그렇지 못한, 어쩌면 중도에 주저앉았을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분의 길을 다 걸으셨기에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교회에 속하십시오. 교회의 상처, 권위의 상처, 많은 관계의 상처, 모습의 상처 때문에 뒤로 물러난 분이 계시다면 다시 교회에 속하십시오. 다시 교회에 속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활짝 열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에 전혀 효율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되게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환난과 결박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십시오. 성령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요, 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다시 걸으십시오. 특별히 2020년에 장로 역할을 감당할 목양 섬김이와 집사 역할을 감당할 사역 섬김이들을 피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표 선수 세워놓고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보는 교회가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세운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플레이어로, 선수들로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워지는 사람들을 말씀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직접 그들을 어떻게 교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수없이 많은 직분자들이 모든 사역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항상 말이 나오니까요. 막 행사 마치고 나서 바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말 한마디만 드리면 그 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분위기는 큰 문제가 아니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세워나면 내년도 내후년에 건강한 사역자들이 또한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약속 줍니다.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께 있길 바랍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김이, 약한 자를 섬김이 복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이루는 게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명을 이루는 게 복이니까요. 그걸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